위탑을 숨을 들여쉬고 내쉬는 것을 의식하는 것은 멀리로 달아나 있는 내 마음을 지금 여기로 데려오는 신호입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소외되거나 삶 또는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그리고 절망, 화 혹은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안식처로 돌아가는 수행을 하십시오. 전념하는 호흡은 그대의 진정한 안식처로 돌아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승용차입니다. 승용차를 타고 자기 마음의 안식처, 지금 여기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오늘 행복 만트라를 읽어드리도록 하고 다음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매일매일 가족들에게 이러한 만트라, 이러한 전언을 외운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 가족들은 평화롭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가장 성실하게 해서 성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마음 기울이게, 상대방에게 마음 기울이게. 행복은 개인에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면 상대방이 행복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화가 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가 겪는 불행을 일으켰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책임을 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히 살펴보면 우리 속에 있는 화의 씨앗이 우리가 겪는 고통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내고 있는 화의 첫 번째로 책임 있는 이는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우리는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짓을 했더라도 남에게 화풀이를 할 수 있었으면 속이 좀 시원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의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집으로 돌아가서 불을 끄는 것이지 방화범으로 여겨지는 자를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일을 쫓아가다 보면 그 사이에 집은 다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현명한 이가 취할 행동이 아닙니다. 그대는 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불을 끄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화가 날 때 계속해서 남과 시비를 가리고 말다툼을 하거나 화풀이를 하고자 하면 그것은 바로 집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방화범을 쫓아가는 이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이나 행동은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인간관계에게 더 많은 해를 야기할 따름입니다. 그보다는 화가 나면은 아무런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스스로를 잘 보살피면 그대가 사랑하는 이도 잘 보살펴 주게 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능력의 토대인 것입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잘 보살피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으며 평화롭지 못하다면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대는 남을 도와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게 됩니다.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보살피는 능력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입니다. 남을 괴롭히면 그이는 그대를 더 많이 괴롭힘으로써 위안을 얻으려고 들 것입니다. 듣기에 고약한 말을 하고 안갚함을 하는 짓을 하면 화가 심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남을 괴롭히면 그는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짓을 해서라도 우리를 괴롭힘으로써 위안을 얻으려고 더욱더 애쓰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다툼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더럽다는 사실을 정말로 이해하고 늘 염두에 둔다면 남을 지금 당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사랑하는 이에게 화를 내면서 보낸다면 그것은 덧없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힐 만큼 어리석은 이유는 우리와 남이 덧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죽음이 다가오면 우리는 온갖 소유물, 권력, 그리고 가족,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누릴 수 있는 자유, 평화, 그리고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덧없음을 깨닫지 못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도 죄를 지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되면 또는 불행을 겪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것을 많이 후회하게 되고 또 그래서 더 많이 슬프고 더 많이 괴로워집니다. 우리가 언제 목숨을 마치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할 때 평소에 우리가 서로를 보살피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 죽음이라고 하는 일로 헤어질 때도 섭섭함이나 또는 아쉬움이나 미안함이 많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후회를 많이 할 일을 많이 하면 그만큼 괴로움이 더 많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똑똑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에서 뛰어나게 일을 잘했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학교에서도 항상 우수생이었습니다. 정말 본인이 원하는 것은 우주여행을 원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 방면으로 공부를 해서 미국 나사로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달나라 가는 인공위성을 타게 됩니다. 정말로 천운을 타고난 거죠. 그렇게 해서 달나라에 도착해서 정말 신비롭고 감격하는 그 마음으로 달나라 탐사를 합니다. 하루 종일 그 우주복을 입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달나라 탐사를 하면서 신비롭고 감격해서 정말 경이로움 속에서 원더풀 하면서 그렇게 종일 탐사를 하고 일행들과 함께 인공위성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제 쉬어야 되는데 쉬려고 보니까 인공위성이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이제 지구별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 인공위성에 남아있는 산소는 3일 숨 쉴 것밖에 없습니다. 3일 후면은 달나라의 귀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 사람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아마도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평화롭게 차를 마시거나 음악을 듣거나 혹은 산책을 하는 그런 것을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달나라에 가는 인공위성을 타고 달나라에 도착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다 고장난 인공위성으로 해서 이게 지구별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마도 우리 가족이 조금 섭섭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웃이 조금 섭섭하게 한다 하더라도 좀 어떻게 군다고 하더라도 화를 내거나 마주 야단을 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3일밖에 살 수 없다면 그러나 우리 목숨은 오늘도 보존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내일보다 내 생이 더 먼저 올지도 모르는 것이잖아. 죽는 사람이 난 오늘 죽을 거야 하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우리가 수행을 잘하면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했고 여러분도 나를 사랑했으므로 나는 행복하게 내 인생을 잘 살았다. 이제 부처님 계신 극락세계로 돌아가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 웃으면서 이별하자. 그러고 아들 무릎 펴고 그렇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행운일까요? 우리가 평화롭게 산다면 평화롭게 그렇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태양 같은 미소로 내쉬면서 사랑 담아 말하기. 태양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태양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서로 자기의 생명을 존중하고 가족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